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영원한 안전장치, 영원한 안전장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꼭대기에 세우고 데리고 가죠. 이게 세 번째, 누가는 세 번째 시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지시어를 딱 집어넣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여기서 뛰어내려라. 마태는요, 세 번째 시험이 높은 산이죠.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는 시내산 전통을 중요시 여겨요. 모세를 계승하고 완성시키는 그리스도로 묘사하기 위해서 시내산을 연상시키는 높은 산, 그거를 세 번째에다 두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 높은 산이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가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세상 천하만국을 삼키는 방식으로 완성시키는, 마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는 왜 성전을 마지막에다가 뒀을까요? 세 번째 시험을 누가는 성전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마태랑 누가는 다른 거예요. 누가는 뭘 중요시 여겼냐? 성전을 지금 핵심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주제. 누가복음 1장부터 사가랴가 성전에서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계속 성전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에서 안나를 만나고 계속 성전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 24장도 성전으로 끝나요. 계속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에 대한 참된 본질 정의가 무엇인지를 쭉 끌고 가다가 사도행전도 성전 얘기, 그러다가 스데반 얘기가 딱 나오면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참된 성전이 누구인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에 대한 이 이야기의 이 핵심은 너희들이 눈에 보고 있는 이 건물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다. 진짜 성전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주제를 누가는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와 예수님이 오고 가는 그 질문 속에 중요한 것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시편 91편을 딱 가져와 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시편 91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고 나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그걸 짓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이 피난처 되는 곳, 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바벨론에게 우리가 망했지만은 이제는 이 성전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는 안전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질지라도 너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너는 지존자의 그늘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끝까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왜? 지존자의 그늘, 그게 어디예요? 성전. 성전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거예요. 성전이 우리의 안전장치다. 그걸 딱 보여줘.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하나님 시편 91편에 약속하셨잖아.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다 보호해 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주의 사자들이 명해서 너를 들어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전한 거야. 이 성전이 참된 성전이야. 그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마귀의 시험과 달리 여러분, 예수님이 발이 돌에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이 발이 돌에 부딪힌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예? 발이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뿐이 아니라 발 전체가 돌에 부딪혔잖아요. 돌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과 계명으로 그냥 온몸이 두드려 맞았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방식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올 때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니들의 안전장치라고 여겼던 성전은 무너지고 참된 성전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참된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안전장치다. 여러분 삶에 이런 성전과 같은 안전장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장치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돈도 안전장치잖아요. 그죠? 돈 있어야 먹고 살고 병원도 가고, 예? 줄기세포도 받을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돈도 우리의 안전장치고 직장도 안전장치 아닙니까? 직장도. 내 커리어, 내가 학벌, 이게 다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잖아요. 예? 그리고 가족, 친구, 인맥, 관계성,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을 해. 이 몸뚱아리가 결국 최후의 뭡니까? 내 안전장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고 있는 안전장치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재산도 날아가고, 예? 내 직장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가족도 떠나가고, 나를 보호해주고 영원히 보호해줄 거라고 믿었던 안전장치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몸도 어때요? 20대 같지 않잖아요. 계속 우리의 몸도 자꾸 무너져 가다가 결국 우리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겠죠?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여겼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을 누가 하느냐? 욥이 합니다. 욥. 여러분 욥이 이 이 사탄의 그 시험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자신들이 부렸던 종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요. 그의 안전장치, 재산과 종들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저주 안 하니까 사탄이 자식들을 싹 죽여버려요. 자식이라는 안전장치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 그래도 얘가 하나님을 저주 안 하니까 온몸에 악창이 돋아나게 합니다. 건강의 안전장치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돼져버려라 그랬어요. 돼져버리라고 그러는 아직 했지만 그 뉘앙스예요. 돼져버려라 차라리. 아내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가버려요. 아내라는 안전장치도 잃어버렸어요. 친한 친구들이 멀리서 위로해준답시고 와가지고 염장만 긁어대는 거예요. 욥을. 친구라는 관계성 모든 안전장치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욥에게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욥의 속에 숨어있던 뱀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 그 욥의 그 의롭다라고 하는 욥 그 인간 안에 있던 본질이 뭐냐? 뱀이에요, 뱀. 뱀이 나오는 거예요. 38장까지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옳게 살았고, 쉽게 말하면 율법의 의를 내가 잘 지켜서 나는 의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막 하나님 앞에 따져요. 끝까지 따집니다. 내가 율법적 의를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겼던.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순간에 다 무너뜨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성, 초월성 앞에 딱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한하고, 이게 무슨 한한다는 게 이제 내가 나를 증오하고 이제 내가 나를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랑했잖아요, 자기 의를. 근데 그 모든 게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서니까 인간이 가진 율법과 의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경멸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거였구나. 이걸 깨닫고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죽음과 심판과 인간의 절대적 무력함을 뒤집어 쓰고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회개하나이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내 삶의 안전장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율법을 가졌고 성전을 가진 것이 내 안전장치라고 여겼던 모든 이스라엘의 자기 의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앞에서 맞아 죽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죽고 십자가 안에서 못 박힌 자가 되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으로 걸어 나올 때 그때 어떻게 되냐? 그때 참된 안전장치다. 영원한 안전장치가 거기에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에 코로나가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코로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머리카락에 그 굵기의 1000분의 1이래요. 1000분의 1인데 어떻게 보여? 근데 그 조그만 놈이 여러분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엄청 때렸죠? 그거 맞고 죽은 인간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몇백만이죠? 최첨단의 의학과 교육, 과학, 첨단의 모든 병원 시스템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안전장치를 여기고 있던 그 수많은 이 메커니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코딱지도 안 되는 그놈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개박살 났잖아요. 다 개박살 났잖아요. 예? 학교도 막 관계성도 다 끝났잖아요. 그때 마스크 쓰고 오지 마. 학교도 문 닫고 병원도 문 닫고 교회도 문 닫고 종교까지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안전장치를 여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박쥐인가? 박쥐에서 그 한 마리 그거 튀어나온 고놈이 누구 콧구멍으로 들어가갖고 그 안에서 분열해가지고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코로나를 당했는데도 우리는 깨지지 않고 있잖아요. 욥은 깨졌는데 내가 나로 안전장치로 여겼던 내가 무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인데 우리는 더 엄청난 일을 온 인류가 당하고 나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 죽었잖아요. 무너져버릴 이 세상의 헛된 안전장치 그거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 목숨이라고 하는 몸뚱아리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영원합니까? 끼케야 7, 80년이지. 다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냐 이거예요. 누가? 그 참된 성전, 나를 보호해 줄 참된 성전은 누구인가? 율법에 의하여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참된 성전이 되신다. 그러니 나도 내가 의로 여겼던 안전장치로 여겼던 걸 멸시하고 싫어합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같은 무력한 존재입니다를 자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같이 의존하고 들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런 말 해도 뭐 코로나에도 끄떡 안 하는데 뭐 코로나를 그 수백만 명이 죽는 모습을 우리가 봤음에도 끄떡 안 하는 인간이 그래요. 그렇게 끄떡 안 한다니까요. 네? 근데 끄떡하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나오는 분들이 그분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성전 안에서 영원한 안전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